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축복.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상단을 보시면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났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나도 욥같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거를 잘 극복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 보따리 하나 받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것, 두 번째는 마귀의 힘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거가 가장 좋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자기 노력으로 막 크던 정상에 올라갔다 그러지만 그냥 보디아나 비디오입니다. 그 정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상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냥 살기가 어려워요. 마귀 힘을 빌려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면 요 마귀란 놈은 올려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수직낙합니다. 그냥 곤두박질하게 만듭니다. 그럼 사람이 원래 바닥에 있으면 낙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올라가야지 막 그러는데 이게 높이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인생은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올려주는 거는 부작용이 진짜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올려주신 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막 그거 유지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복은 안 떨어져요.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죄를 짓지 않는 한 이렇게 안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따라자. 욥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는데 그것만 잘 우리가 반응을 보여도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하나님은 흉년 때 이삭에게 그냥 애굽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다 지금 흉년을 피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삭 복은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이삭이 그냥 그랄 땅에 남아 있었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비는 안 내리고 그 요셉이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삭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한 거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8장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그냥 한눈에 반한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요 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할 테니까 둘째 딸을 주셔. 삼촌 라반에 들어오니까 뭐 별로 손해 볼 게, 그래.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냥 라헬이 얼마나 좋든지 7년을 하루같이 그냥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이제 치렀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가 자기하고 동침을 한 겁니다. 삼촌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둘째 딸 달라고 하지 어제 첫째 딸 달라고 그러냐. 우리 풍습에는 첫째 딸이 시집 안 갔는데 첫째 딸 제끼고 둘째 딸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내가 무임금으로 다시 또 7년을 일할 테니까 나해를 달라고. 나반이 듣고 보니까 뭐 또 손해볼 일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또 나해를 쳐다보면서 일하고 14년 만에 나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도 좀 모아야 되잖아요. 6년 동안 일해가지고 무려 삼촌 나반이 20년을 구하면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 돌아오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 왕 다음과는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야곱이 베델의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요셉도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 꿈을 꾼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꿈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지만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꿈을 하나님 주시는 꿈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꿈을 얻으면 하나님은 꿈대로 인생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나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따라 시험에 승리하면 크게 따라서 시험에 승리하면 욥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욥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했습니다. 욥은 마귀와 이게 싸울 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의 위로까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요 세 가지 신앙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때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 핍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길만 다니고 싶은 사람, 또 꽃길만 찾는 사람 있는데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욥이 겪는 어려움의 천분지일, 만분지일만 이제 다가와도 신앙의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교회 예수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을 선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고도 평소처럼 계속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 둘째는 마귀 시험, 셋째는 애매한 시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는 합격해야 되고, 마귀 시험 받을 때는 이겨야 되고, 애매한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욥이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도 아니고 애매한 시험도 아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뭘 이렇게 잘못하면 마귀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시험 걸 때 무슨 때와 장소와 시간 가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으려고 그러면 어쩌면 마귀의 시험이 더 극렬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마귀에 사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피할 방법은 없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두 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마귀의 종 되는 거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그냥 종속돼서 살기로 여러분이 그냥 결심하시면은 뭐 인생은 문제 망가지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시험은 안 하겠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도 주시고, 예수님 피도 주시고, 예수님 권세도 주시고, 예수님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도 시켜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욥과 같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치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환난과 박해라던 때,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이제 썼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 이기셨고, 욥도 마귀와 싸워 이겼고, 다니엘도 마귀와 싸워 이겼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와 싸움에서 졌습니다.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그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우리 내 힘을 의지 아니하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승리함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려서부터 한 번도 싸움에 접어지 않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우습게 보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패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가 끝까지 마귀를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때 완전히 이기지 못한 전쟁은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강력한 원수 마귀를 이기면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의 공통적인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회개하면, 욥처럼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앞뒤를 잘 익혀 먹어야 되는 전병처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우리가 회개는 뉘우침과 돌이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반쪽짜리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반쪽 회개는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잘못을 깨닫고 후회까지는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난 뒤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시작했다 그러면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잡혀가시던 날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 그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앞에 통의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긴 했으나 반쪽짜리 회개로 끝쳐서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는 걸 깨닫는 순간에 온전히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빼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죄를 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남았고 어떤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에 남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과 같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전부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주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인데, 원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온몸을 씻는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원죄에 대한 회개는 단회적이라는 겁니다. 이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온몸을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온몸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회개를 날마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회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요,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기는 잘 사나 봐요. 왜냐하면 어디에 그 소독제가 있어도 손이 안 타. 그거 훔쳐가는 사람은 없어.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화장실도 공주왕자하고 놀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 휴지가 이렇게 걸렸는데 그거 안 훔쳐가. 예? 그거 훔쳐가는 거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 손 안 타는 거 보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조금 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손 소독제를 하루에 몇 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수시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게 닦으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죄로 더러워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첫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학교 다닐 때 아주 죽고 못 사는 친구 하나씩 있었는데 한 10년쯤 안 만나다가 만나봐요. 이웃집에서 날마다 만나는 아주머니보다도요 할 말이 없어요. 쳐다보고 잘 사냐? 나도 잘 살아? 그러고는 얘기가 끝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갖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교회 나오는 게 싫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회 나올 때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막. 어떤 분은 여기 이게 앉아 있다가 설교할 때가 되면 막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막 뛰어나오신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갖고, 아니 목사님, 여기서 여기 나오는데 왜 뛰어나오냐 그랬더니 빨리 설교하려고. 이 기쁜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막 뛰어나온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가슴이 이게 두근두근거리고, 야,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심정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좀 안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좀 더러워졌나? 닦아야 되겠네. 빨리 회개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기도 응답 받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기도하면 착착 응답해야 되는데 그냥 됐다 안 됐다 막. 오늘 우리가 더러울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깨끗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셋째, 내 복이 타인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 누릴 복을 성경은 분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보따리가 있습니다. 내한테 주실 복인데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러우면 그 복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복을 남에게 빼앗기고 슬피 울며 눈물 흘리는 에서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받을 복인데 내가 받아야지. 누가 타인한테 왜 내 복이 넘어가냐는 겁니다. 내가 더러우면 그 양도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체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버림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에서 욥은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말할 때는 계속해서 또박또박 내가 죄가 없고 나는 결백하고 나는 의롭다고 주장을 했는데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공로를 자랑했는지 또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분별 없이 행동을 했는지를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엘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내정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욥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동안 친구들에게 얼마나 험악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도 욥의 친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 욥을 찾아가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에 욥의 번제물을 들고 찾아온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갖고 온 번제물을 받고 욥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셨다. 욥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했으면서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짜 회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나라 외치면서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빈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회개를 했다고 그러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서의 화목의 제물이 있는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든 곡이 있는데 오늘 나는이란 찬양입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세 번째 말씀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욥이 하나님이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욥과 같은 기다림,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고, 이삭은 20년 기다려 아들을 얻었고, 야곱은 14년 기다려 나이를 얻었고,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꿨지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니까는 13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좋은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본은 인내라는 겁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월트 미셸 박사는 4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3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머시멜로라고 하는,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한 봉다리씩 이렇게 다 주면서 말하기를 30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한 봉다리를 더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 종류가 나오더래요. 하나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얼른 뜯어갖고 먹고 끝낸 아이들. 이제 두 번째 아이들은 그 30분만 기다리면 한 봉다리 더 준다니까 이제 기다리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는 한 10분쯤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갖고 이제 먹은 아이. 그리고 이제 30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은 보니까 참 기다리는 방법도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막 그 먹고 싶은 유혹을 참으려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응원하면서 잊어버리려고. 어떤 아이는 또 막 잠을 청하고 막 잠을 자려고 막, 또 어떤 아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안 보려고. 또 어떤 아이는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한답니다. 하나님 30분 동안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그 30분을 버텼는데, 그래도 요 30분을 잘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 봉다리를 더 받아가지고 2봉다리를 먹은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그룹을 또 계속해서 이게 관찰을 해봤더니, 요 그냥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던 요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그 고집도 세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뭐 학업도 잘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기다리는 걸 잘 했던 요 아이들은 학업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게 다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공부를 잘 어린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키는 그 한 가정을 보고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그냥 의자에 그냥 진드감치 어쨌든 앉아서 노는 법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자녀도 없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그것만 가르치면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두 그룹의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막 관찰을 잘해요. 또 계속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갈 때쯤 돼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그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과 이렇게 기다렸던 아이들이 STA라고 하는 점수가 무려 200점이 차이나 평균적으로 200점이 차이.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아이가 한 500점 받았다 그러면 요 기다리는 아이들은 700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요 IQ보다 EQ가 더 중요해요. IQ는 머리 좋은 거 얘기하는 거고 EQ는 얼마나 인간됨이 좋으냐. 근데 EQ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GQ라는 겁니다. 그릿 코우션이라고 하는 심성이라는 거예요. 요 인내라고 포함되어 있는 이 심성. 우리 마음이 그러므로 이렇게 욕과 같이 잘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인내를 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욥처럼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그렇지만 욥은 인내함으로 인생을 역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마귀의 시험에도 이기고 온전한 회개도 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욥과 같이 시험에는 승리하고 회개는 온전하게 하고 인내는 끝까지 잘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